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조자룡이 적진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조조와 그의 100만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이 조자룡이 이제 장판교라는 그 다리를 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조와 그 100만 군대도 이제 그 장판교 다리를 넘기 위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장판교 다리 위에 장비가 큰 사무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조조가 보니까는 혼자 서 있고 아무런 주변에 군대도 없이 혼자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조가 이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혼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함정이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이 쫓아가는데 어떻게 혼자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고 무술이나 용감한 군사를 할지라도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함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이 조조는 제갈 공명한테 늘 속아왔고 늘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틀림없이 제갈 공명이 뭔가 계략을 쓴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자기의 100만 대군을 장판교를 넘지 못하고 다시 다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장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다 급한 기회에 나가 혼자 서 있는데, 오히려 이 조조의 100만 군대가 함정이라고 착각하고는 끝내 장판교를 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1장 이 12절로 14절인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기 바스담밈이라는 그런 지역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스담밈은 이스라엘 그 땅의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스담밈 지역에는 보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보리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 1년가량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이 지역에서 보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양이며 또 이 귀한 지역인지 다윗 왕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올 정도로 이 지역이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 바스담민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항상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보리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들이기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 다윗이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군대를 보면서 참 숫자도 참 많은 숫자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이 최신식 철제 무기로 무장된 그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무기가 철병거였습니다. 이 철병거는 말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앞에서 끌면 그 뒤에 기수가 있고 그 기수 뒤에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를 뺑 둘러서 이제 철로 둘러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칼로 치거나 창으로 찔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당시에 철병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탱크 같은 그런 것이죠. 옛날에 6.25 전쟁 때 북한이 그 소련제 탱크 몇 대 안 되는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소총 들고 싸우지만은 여지없이 패배한 것처럼 이 철병거는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를 가장 무서워했던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병거를 가지고 진격해 오니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 도망가는데 여기 다윗 왕도 또 엘리야살까지도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순간 뛰어난 군인이 할지라도 병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철병거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칼도 총도 화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철병거를 맞선다면 오히려 철병거에 깔려 죽던지 아니면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살아야죠. 살아서 다음에 어떤 훗날을 기약하며 뭔가 다음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버티고 있다가는 이 다윗 왕도 엘리야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밭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보리밭 지켜야죠. 이 보리밭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 보리밭을 포기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래도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요, 왕이 잡히거나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보리밭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만약에 잡히거나 만약 죽으면 보리밭이 문제가 아니죠. 그 나라 전체가 블레셋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 왕은 이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기를 바라셨나요? 아니면 다윗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윗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하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병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많은 군대에 있는 것도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윗과 함께 엘리에셀이 서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 주기 위해서 엘르아살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기 엘르아살을 이제 소개하면서 도도의 아들 그리고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르아살이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자, 보리밭 한 가운데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 엘르아살이 서 있는 것이 보리밭 한 가운데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데 이미 블레셋 군대가 보리밭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선이 무너질 때 그의 인생의 선까지 무너진 것으로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한계선이 내가 창해놓은 그 선이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창해놓은 그 선이 무너질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선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의 선,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는 지켜주셔야지, 여기까지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여기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선이 깨져야만이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선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더 큰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에 밀려서 이스라엘의 1년 식량이 될 그런 보리밭을 다 버리고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도두의 아들 엘르아셀이 보리밭 한가운데서 그 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르아셀이라고 왜 겁이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가정이 있고 자식도 있고 그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르아셀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려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엘르아셀 그 한 사람이 일으켜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보리밭 한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용감하고 뛰어난들 최정의 부대인 블레셋 대군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자,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이스라엘 승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전쟁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보리밭 한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넓은 보리밭에 혼자 이 엘르아살이 서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모습은 조주의 그 100만 군대 앞에서 장판교위에 혼자 서 있는 장비의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군대를 쫓고 있는데 의외로 한 사람이 그 보리밭 가운데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혼자 서 있는 거 보면서 그 순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전쟁 한복판에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가 그 전쟁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함정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 엘르아살 그 한 사람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철병가가 아무리 강하고 탱크처럼 무서운 무기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덩이죠. 구덩이가 있으면 이 철병거를 한번 빠지면 꼼짝없이 못하는 것이 철병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하면서 그가 늘 산악지대에 머무는 것이, 평야지대는 늘 밀리기 때문에 산악지대 오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전략을 많이 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마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 떨어진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그 충격 때문에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모는 기수는 늘 보는 것이 구덩이입니다. 어디에 구덩이 없는가? 근데 이 기수들이 먼저 엘르아살 본 것이죠. 엘르아살 보니까는 혼자 보리밭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수들이 그 순간 생각하기를, 혹시 함정이 있지 않은가? 저 엘르아살 앞에 구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기수들이 말을 세우는데요, 이 철병거에는 그 당시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갑자기 세우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철병거들은 그걸 보며 섰지만 뒤에 따라온 철병거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2중, 3중, 4중, 5중 뒤에 다녀오는 그런 철병거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병거들이 뒤집혀지면서 그 안에 탔던 군사들이 다 떨어지고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 모습 보면은 다윗과 이 엘리에셀이 달려가면서 그들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는 철병거리 다 넘어져 있고 오히려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들이 다 달려들어서 적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였더라. 큰 구원으로. 이런 성경 사실 엘르아살이 어떻게 이 블레셋 주력 부대를 패배시켰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방법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도록 착각을 주심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승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는 그런 이 가운데도 혼자 도망가지 않을 때 엘르아살을 붙여주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착각을 주셔서 이스라엘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분은 자녀들이 승리하기 원하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빼앗겼던 그 보리를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열왕기하 3장 3장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던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여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대요.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과 그리고 에돔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갈 때 저 밑에 있는 에돔 지역으로 빙 둘러서 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이제 그 에돔 강야에 갔을 때 에돔 골짜기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늘 물이 있던 그 장소가 물이 없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골짜기의 구덩이를 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병사들이 다 달라붙어 파지만은 물이 안 납니다.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튿날 새벽에 소재 들을 때 에돔 지역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들어와서 그들이 판 구덩이에 그 물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아침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물에 그 태양이 비치다 보니까 그 물이 마치 핏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3장 22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그 물이 피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3개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애굽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 밤중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희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해갖고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자라고 그들이 그 성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 나올 때 무기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가볍게 복장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연합군들 보니까는 모압 군인들이 아무런 무기도 안 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착각으로 만들어갖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대구에 오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같이 이제 땅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교회도 지으면 좋을 수 있는 그 땅, 지역도 좋고 짓기도 편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6억 간다는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깎고 또 깎아서 4억 5천까지 금액을 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준비된 돈이 이곳저곳 다 빌리고 다 융자를 얻어서 모은 돈이 4억밖에 없습니다. 5천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계약하는 날 가서 이제 그 주인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정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4억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만 더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펄쩍 뛰는 거죠. 6억짜리를 1억 5천까지 깎아줬는데 여기 어떻게 또 깎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계약 포기하자고 그렇게 이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장로님한테 핸드폰이 와갖고 이 장로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는 소리가 다 안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밖에서 통하면서 예 된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또 땅을 보았구나. 그런 착각이 된 거예요. 다른 땅을 보았고 다른 데 살려나 보다. 근데 이분은 지금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 이 주인이 그 장로님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얼른 계약하십시다. 4억에 주겠습니다. 4억.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가 4억에 그 땅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착각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없는 일들, 승리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엘르아살의 믿음이죠. 여러분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은 엘르아살은 혼자 보리밭 한가운데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이 엘르아살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작은 힘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보리밭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그 보리밭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리밭을 지켜야 하는데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기에 너무나 버겁고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버틸 수 없어갖고 나마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은, 나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나 없지 않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주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리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리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뺏기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거 뺏기면 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생명처럼 귀중한 것, 오늘 그것이 가정과 자녀, 때로 직장과 사업장, 교회, 우리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리밭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리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갈지라도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엘르아사를 보내신 것처럼 다 도망가지 않았는데 끝까지 내 곁에 계신 그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엘르아살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그가 받은 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 거두죠. 오늘 여기 엘르아살을 소개하면서요, 다시 12절에 보니까는요, 세 용사 중에 하나이더라. 이 일을 통해서 엘르아살이 처음 3명의 용사 가운데 그 이름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유명한 인물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엘르아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는요, 보리밭 지킴을 1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보호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을 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그 모든 무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강력한 철병으로 최강의 군대를 갖게 되는 그런 복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보리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지키기는 힘들어서 나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보리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보리밭이 있습니다. 선교회, 목장, 또는 주일학교 교사, 또는 식당에서 차량으로, 봉사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보리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하고 싶은데 회원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나만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준비하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국지에 이 장비는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냥 혼자 장판격에 서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돕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접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그 보리밭, 거기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보리밭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배의 보리밭, 생명 살리는 전도의 보리밭, 기도의 보리밭은 우리가 평생 서 있어야 될 그런 가장 귀한 보리밭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새벽 기도의 보리밭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 힘들어 다 포기하고 다 주저앉지만은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면, 누군가 깨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이민족을 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보리밭, 그 새벽의 보리밭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과 그 만남 가운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 새벽에, 그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그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놀라운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